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서 전도와 개척 전략 선교 동원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남은 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잘 듣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날을 다시 한번 함께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또 성전의 여러 기물들이 이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옮겨지고 뜯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이미 예레미야의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란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은 림나에서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멸망과 함께 유다를 다스리던 그런 리더십도 전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남은 사람들도 다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던 남유다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요 820년 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가나안 땅의 역사를 시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또 힘이 있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쾌락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상으로 다시 망하는 나라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복했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한가했던 남은 유다의 군사들 다 무너졌죠. 남은 자들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 이 유다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저항하던 남은 군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또 선별돼서 본토에서 떠나 포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무엇이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고백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송두리째 다시 뽑힘을 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400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지금 다시 사로잡힌 인생이 됩니다. 죄에 사로잡혔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혔어요. 아무도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를 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펴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고 매일의 여정 정말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유다 땅을 정복한 느부갓네살은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대로 바벨론을 섬기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어서요. 그달리아는요,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샬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죠. 자, 이 내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미 보셨고 그들이 살 길은 그들을 치는 바벨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그달리아가 끝까지 저항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아주 멸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지금 상황에서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외치며 가고 있습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남은 유다 백성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비극의 역사를 맞게 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여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위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목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소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식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 왕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여호야긴은 무슨 이유인지 특별한 대우를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유다 왕을 손님으로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을 대하는 상황이 나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기 위한 바벨론의 이런 회유 정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론의 회유책은요,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무너져 망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 망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요, 말씀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회개하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회복을 기대하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품어야 되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네,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품으신 백성을 그들이 비록 말씀을 버려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말은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과 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 그 택하신 이스라엘 품고 있는 마음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짐으로 하나님은 아파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또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또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더 사랑해주시고 더 보듬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로 시작된 역사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품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복된 하루의 여정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그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했지만 결코 유다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이 하루를 갑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